사무엘하 11장은 이제 다윗의 생애 중에서 가장 아주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무엘하 10장까지는 다윗이 왕이 되고 또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승리하는 아주 모든 것이 참 잘 되어가는 그러한 아주 좋은 분위기가 너무 좋은 그러한 상태였다면 이제 11장부터는 계속해서 다윗은 비록 다윗이 왕은 왕이지만 그 아들들과의 죽음이라든지 뭐 어떤 반역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이 이제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11장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다윗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사무엘하 11장입니다. 그래서 11장 앞과 11장 뒤가 전혀 분위기가 다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11장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이 사건은 바로 다윗의 삶에 있어서 영적으로 본다면 큰 위기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주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 가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큰 위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육신적인 삶은 뭐 별 문제 없이 잘 평안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영적인 위기가 다가오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기고 피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 위기를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졌느냐? 우리가 이 우리아의 아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제일 첫 번째 1절에서는 이제 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서 보통 그 중동 지방에 이제 겨울 우기가 있기 때문에 비 오는 날에는 서로 땅도 질고 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 4월 우기가 끝나게 되면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다윗이 군사들을, 요압과 그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 보내면서 그 암몬 자손에게로 보내면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하는 얘기는 결국은 지금 그 대적에 대해서, 그 대적 암몬 자손에 대해서 뭐 그 정도는 내가 안 가도 될 거야 하는 생각. 결국은 이 대적에 대한 어떤 무시 아니면 멸시, 그것에서 나온 방심, 이런 것이 이제 모든 일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평안할 때, 지금까지 모든 일을 잘해왔을 때에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뭔가가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위기는 어떻게 찾아오는가? 큰 코로나나 질병 이런 것들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가장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잘 되어 갈 때에, 내가 특별히 무슨 일을 안 해도 모든 일이 잘 되어 갈 때에, 그때에 우리의 방심하는 마음, 우리의 위기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러한 이 대적에 대해서 그 정도쯤이야 하고 넘어가고 평안하게 그냥 살고 있을 때에, 이때에 이제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기는 이 대적에 대한 방심, 그를 암몬 자손 정도쯤이야 요압과 군대가 나가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왕이니까 그냥 쉬자 하는 이러한 생각들. 물론 쉬는 것도 전쟁을 하더라도 왕궁에 있어서 지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을 보면 또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는 싸우게 해놓고 자신은 저녁 때에 침상에 일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루 종일 나태하고 게으르게 지냈다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적에 대한 방심과 개인적인 생활에 있어서의 나태함, 전부 이것은 모든 일이 잘 되어 갔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이 마음에 아주 이 깨어있지 않는 그러한 이 방심,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기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일어나서 옥상에 거닐다가 옆에 있는 옆집에 담장나무에 있는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보고 봤으면 또 끝나버려야 되는데 또 가서 또 데려오라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하고,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랬습니다. 물론 히브리 원어에는 이제 이것을 문법적으로 동침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깨끗하게 했다, 이제 깨끗하게 씻고 갔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자기는 죄를 지었으면서도 물로 씻었으니까 된다고 생각하는 이 아주 방심, 말씀에 대한 방심,
그래서 대적에 대한 방심, 말씀에 대한 방심,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다윗이 위기를 가지고 오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또 임신을 하게 되니까 여자는 자기 혼자 그 모든 죄를 독박 칠 수가 없으니까 다윗에게 알리게 되고, 다윗은 그것을 또 덮기 위해서, 그것을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 우리아를 이제 돌아오게 하고, 그로 하여금 전쟁 상황을 보고하게 하는 그렇게 이상한 계략을 꾸며서, 그리고는 실컷 먹이고 마시게 취하게 해서 집으로 가서 아내와 동침하도록 다윗이 배려를 하는 척하면서 그렇게 계략을 꾸미지만, 그러나 우리아는 너무나 또 충성된 신하입니다. 내가 어떻게 다른 모든 군사들, 장군들이나 내 동료들은 전장터에 있는데 나 혼자 집에 가서 아내와 자겠습니까? 하고 안 가고 또 그 왕궁문에 있는 그 신하들과 더불어 지납니다. 이튿날 한 번 더 그래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최후의 방법으로 이제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써서 다윗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 우리아를 가장 전쟁터의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라.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가지고 우리아는 요압에게 그 편지를 전달하고, 또 요압은 또 이게 또 뭔가 다윗에게 이 우리아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싶어서 왕의 명령이니까 그대로 실천을 하고 결국 우리아가 죽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의 그 음란한 사건, 간음한 사건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는 일까지, 살인하는 일까지도 모든 일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다윗은 이 죄악을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전령을 보내는 일부터 시작해서 또 요압을 끌어들이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동원을 시켜서 이 모든 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고,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아가 죽고 나서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참 그나마 다행한 것은 이 다윗이 이런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런 엉뚱한 짓을 벌인 것이 아니라 밧세바 한 사람만의 문제로 끝이 나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윗의 나머지 후반부의 모든 일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아침에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우리에게는 영적 위기가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그리고 그 위기들을 우리는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부분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큰 어려움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온다든지 기근 아니면 이 경제적인 힘들 어려운 부분들, 질병이라든지 어떤 재난의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세력이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위기는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박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교회는 성장을 하고 더 복음은 잘 전파됩니다. 중요한 것은 왜 무너지느냐,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이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대적에 대해서 너무 평안하다 보니까 방심하는 것, 늘 깨어있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생활도 그냥 저 여자가 물로 씻었으면 깨끗해질 거야, 물로 씻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자기 행한 행동 자체를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 물론 이후에 그 다음에 회개하긴 하지만 하여튼 이 다윗의 위기는 이 평안할 때 방심함으로 위기가 시작되었다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나의 삶은 환난만 얻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평안할 때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냥 오늘도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아무 일 없게 하실 때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늘 방심하게 만들고 잘못 가게 만들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두게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는 이 평안할 때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늘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승리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에 취하고 평안에 취하여서 그저 모든 일이 너무나 잘 되어갈 때에 방심하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우리가 이 육체적인 그런 엉뚱한 것에 다른 데 관심을 쏟는 그런 다윗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여 주여 하다가 평안하면 그저 또 엉뚱한 일에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또 마음을 또 다른 데 쏟을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위기들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 위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또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코 우리가 무너지지 않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오히려 평안할 때 더 조심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우리 자녀들 학교 생활과 모든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특별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장 먼저 예배와 또 사역과 많은 것들이 제한을 받고 또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그저 내 안에서부터 먼저 이거 참 힘들고 어려운 때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스스로 규정지어버리고 다른 사람들도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대화를 꺼려하는 이러한 이 분위기, 이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항상 힘쓰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속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질병 속에 있는 이들을 치유하시며 이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도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